세상을 보여줘.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의 세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가 존재해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교회당에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으로 어떤 이 악한 자들이 끌고 들어오고 또 파괴를 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자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을 빠져 그럴단 말로 여러분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이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둬두실 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본의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호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종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서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오늘은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9절을 그냥 잠깐 보고 지나갔습니다. 경건한 자,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 건져내신다.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 아십니다. 경건하다 유세베스라는 이 단어, 유세베라는 단어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유라는 이 잘, 좋다라는 이 접두어와 세보마이라는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는 이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은 헌신적인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존경함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헬라어는 다른 문헌들, 성경 외적인 문헌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표현들도 사용된답니다. 어찌되었든 자,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존중, 존경함을 표현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이 상대방의 존중함. 그래서 전인격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존중해 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걸, 예수님만으로 사는 삶,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이다. 예배의 삶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시련을 건져내서 견뎌내신다. 그래서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시험이란 단어로 해석해 버렸는데, 시련이라는 페이라모스라는 다른 시련이라는 이 시련의 의미도 있고, 시험이라는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유혹도 있고, 그래서 impulse라는 충동이라는 이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있는데, 여기 단어가 내용에 따라서 왜 이런 의미를 사용했는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시련, 시험, 유혹, 충동을 막아주시진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있을까? 없어졌으면 좋은 사람 되면 좋겠는데, 상황과 환경이 아무 나를 건들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들과 함께 살게 하시며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에서 이미 건짐을 받는 경건한 자녀들을 반드시 건져주고 있습니다. 지켜주십니다. 의로운 자는 경건한 행동으로 죄와 죄들을, 곧 죄의식이 분명하여 죄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의에 순종합니다. 너와 롯은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시련에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에 처해 있어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사라지겠습니다. 세상, 어둠입니다. 죄입니다. 죄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둡다, 어둡다. 그냥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존재.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예요? 거짓말쟁이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 세상은 고통이 존재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일 고통이면 죽음이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오셨습니다. 세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공의와 정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생명을 찾고 사랑을 찾고 공의와 정의를 찾으려고 하고, 나는 그런 걸 실행하겠다, 실행하고 있다, 뭐 실행하는 사람, 뭐 영웅을 찾, 사람들은 영웅을 찾아냅니다. 계속해서 정치인 영웅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위인전을 봤었죠. 어려서부터 위인전을 읽어보고 난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겠어. 위인들을 많이 읽어라. 참 그렇습니다. 난감합니다. 위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진령 성령을 보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교회에서 난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 무식했다고 그러고 뭐 뱃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 뭐 요셉과 같은 사람, 뭐 지혜롭고 좀 괜찮은 사람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같은 사람, 사도 요한,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이 모습들을, 위인, 성경의 인물, 영웅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영웅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짓된 것들. 자, 우리는 그 거짓을 자꾸 설교합니다. 교회에서 보여주라 합니다. 이 임석현 형제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또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는 뚱딴지 같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해요? 정말 이 세상이 보이십니까?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보이십니까? 어둠이고 거짓이고 마귀의 통치 아래 있어서
이 세상은 생명과 부활과 사랑과 정의가 없다. 다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구나. 분명합니까? 자녀를 낳으셔서 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 천사같이 예쁘다. 어떤 때 그래요? 얼마나 방긋방긋 웃어주고 새근새근 잠을 자고 그럴 때 울고 떼쓰고 하면은 왼수같이. 누가 보기? 내가 보기. 그렇죠? 네.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 나한테 좋으면은 좋은 걸, 나한테 나쁘면 싫은 걸.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확 붙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십니까? 금방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그런 나에서 예수로 바뀌었습니까? 입으로만 주여주 하십니까? 자, 진짜로 바뀌어야 됩니다. 죄와 죄들이 끝나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세상의 불로 완전히 소각될 때에 완성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온전함을 세상에 드러낼 때입니다. 하나님 불안을 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 통치를 받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를 지금 여기에 사귐으로 지시대로 말하고 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지금의 불편한 것들을 거둬지길 바라는 종교적인 희망은 거짓입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좀 사라지길 바라는, 조금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편한 세상, 조금 돈 있는 세상,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는 세상. 부럽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열등감도 생기고 우월감도 생기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 거짓입니다. 아이에게 천사 같기도 하다. 아이고 그럴까 나 괴롭힐까, 내 인생에 이렇게 방해가 돼.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눈을 뜨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려준 나, 내가 찾아가는 나가 아니라 예수 피 속에서 성령이 나를 더 주신 나를 보길 바랍니다. 불의한 자는 죄의 형벌 아래에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지속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세상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들을 놔두고, 왜 나는 구원해? 내가 좀 나아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좀 나았기 때문에 거듭나게 했으니까? 또 성품이 좀 빚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갔더니 봤더니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너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런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나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가고 예수님이 빚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준 거를 자기 걸로 또 가르쳐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왜 그럴까? 욕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권위자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대체 누굴까? 사람은 누굴까 하는 성경의 해석자들이 많은데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여러 주석들을 통합해가지고 해서 만들어낸 주석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 악한 천사들이 비참한 상태로 지배당하는 모습을 말한다. 제도화된 교회의 장로들의 권위, 교권을 말한다. 정치인 권력자를 말한다. 이런 학자들마다 다 다른. 여기 이제 칼빈, 우리나라에 아주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는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람일 뿐인데. 그래서 정책 권력자, 신정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사람. 또 영광 있는 자들, 독사라는 말은 독사스라는 복수 형태로 써서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국가 통치의 권력자다. 행정권을 갖고 있다. 교회 통치자들이다. 악한 천사들이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천사들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예언들을, 성경들을 이 마음 맞도록 해석하지 마십시오라고 읽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갖고 있는 사람, 칼빈이라는 사람, 여기에서 자기 정치 권력을 받게끔 하려고 해석하는. 우리나라 지금 마찬가지. 기독교라는 이런 교회의 종교적인 삶, 지도자들이 붙어서, 정치권에 붙어서 해석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임석현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오해할, 또 내가 있는 욕심에 마귀가 속아서 욕심대로 해석해버릴까, 또 이렇게 전달해줄까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베드로 전서를 하면서 다른 서신서들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서신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소개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내용을 그들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말을 하고 알려준 후고 나중에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 요건 몰랐지? 내가 요건 알려줄게. 이렇게 쓴 것이 아닐 겁니다. 이미 알려주고 또 알려줬던 것들을 쓰고 또 그것들을 송영했던.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이 세대들이 이 내용을 잘 전달해줬으면 좋고 연결이 됐으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안 따지고 있을 것인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해석해주고 밥 벌어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들 가르치는 하는 건 당 먼저 예수를 따라 살, 예수의 통치 아래서 직접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이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까? 여기에서 누굴까? 권위자가 누구일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있는 자리 누구일까? 11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하나님의 사자를 거적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번, 2번, 3번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번, 3번, 4번 아닐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접 거역하는 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이서 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경을 전부 해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옳다라고 막 나만 옳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목사를 영웅시하면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깨진 것. 목사 장로를 존중하십시오. 모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을 나눠주십시오라고. 왜? 진짜로 존중하면, 그리고 예하실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존중을 받고 예수님을 존중하면 목사와 장로들은 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보니까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어서, 그래서 예수를 멸시하니,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멸시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능력 있고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담대하고 거만하고 겁도 없어,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옳다고, 또 여러분의 죄들을 밝혀낼 때 여러분은 스스로 들춰내지 수치감을 갖고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나는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옳다함을 인정하고 받기 위해서 너는 틀렸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너보다 낫다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새 삶을 얻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새 생명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동일한 언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은 그러면은 어쨌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진짜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나눌 때 이제는 선생이 돼야 할, 이제는 좀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날마다 똑같은 삶 고백을 할 때 죄들이 들춰지고 보여지고 죄들이 낱낱이 밝혀져야지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죄들을 숨겨버릴 때는, 들춰내지 않을 때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랑에, 또 자기의 피해에, 손해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을 보여주고 내가 생각하기에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있어서 나눠주고 싶어도 성령이 멈춰. 여러분의 지갑에 10,000원 있는데 나눠주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어질지라도 나눠줘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이게 진짜 삶이라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의한 자들은 아주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거만하고 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삶. 천사들은 진짜 여기서 이제 천사들은 대적한 마귀를 대적한 하늘을 대적한 마귀와 그 쫄개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특히나 여기서는 천사장들을 아마 의미한다고 보고 있답니다. 어찌되었든 이 천사들은 능력과 권세가 크지만은 그 불완전하고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같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참소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그 말씀처럼 이 앞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를 말하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 춘소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보이십니까? 눈을 뜨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자기는 헐뜯습니다. 참소합니다. 고발하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 예수의 권세가 펼쳐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들춰지고 실제로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넉넉히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이 행복이십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이고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에서 너를 위한 삶. 우리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로 살기로 이미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하늘의 걸 다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이십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모욕하다, 비방하다 이라는 동사와 형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욕하는 이 자들은 계속해서 멈추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예수 오실 때까지 뒤틀려지고 삐뚤어지고 마귀의 통치 아래서 있는 사람들, 마귀의 자식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뵙든지 보니 저들이 마귀의 자식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마귀 자식이 된 게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자식이 된 것이 흐리멍텅하니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버리게 하는 이 마귀 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께만 있는데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비방, 나를 보지 못해서 그들은 잡혀서 죽을 목적을 나타낸 지각 없는 짐승 같아. 이 땅의 짐승들은 뭐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비방합니다. 무조건 안티크라이스트 그냥 막 무조건 예수는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이응자만 나오면은 그냥 반대하는 사람. 그들의 멸망은 짐승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왜? 자기들이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대낮에 흥청망치고 대낮에 그냥 한참 일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그냥 티와 흠투성이다. 여러분 어쩌습니까? 나가 이랬었구나. 내가 이랬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를 흠없고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보게 하는구나.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은혜로 된 자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이들과 같이 비방하고 서로 참석 헐뜯는 자였는데 이제는 아니란 사실. 자,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즐거운 자리도 가고 예식장도 가고 장례식장 가고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생일잔치도 가고 뭐 초대도 하고 섞어져 있습니다. 같이 회식도 하고. 그런데 가면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산 자인데 죽은 자가 똑같이 살아.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죽은 자들은 산 자를 어떻게든 꼬드겨서 죽은 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의 소리를 듣고는 벌벌벌 떱니다. 누가 아파트를 10채 샀대요. 와, 샀더니 10억이 올랐더. 야, 나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샀더니 너무 좋더라. 야, 한번 불법을 정해봐봐. 다른 여자랑 왜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만 자기 남편만 살아. 그래? 야, 어딜 갔더니 골프 치러 갔더니 뭘 또 어딜 여행을 갔더니 산을 갔더니 뭘 했더니 있어. 가봐. 쏠깃해져. 누구 자식은 이랬더라. 쏠깃해져. 그들의 속임수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롯을 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비방과 비난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견뎌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자들. 이들은 죄를 진행한 겁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잘 짓을까? 또 잘 짓게 하들까? 어떻게 하면은 나만 짓는 죄를 만들지 않고 너도 함께 동참하게 만들어줄까? 그러면서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한 아주 마귀를 따라서 살랑살랑해가지고 들뜨게 해서 그 영혼들을 날씨에 들뜬 사람들, 돈에 들뜬 사람들, 정욕에 들뜬 음행에 들뜬 사람들, 어떤 들뜬 사람 마음을 만들게 만들. 그들은 어떤 자식들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의 죽음같이 그들은 저주에 끝나 있는 사람, 구원에 저주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고 그런 지도자들이 속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면서 발람, 민수기 22장에 25장에 나오는 발람을 얘기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거기서 모압과 암몬은 룻과 아내와 딸 둘을 데려나가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음기 냈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소알 땅에서 있는데 이 딸들은 자기의 옛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모습이 그냥 펼쳐진 거야. 아버지를 술을 먹고 우리를 연결해줘. 참 좋은 생각. 그래서 첫째 딸이 아버지와 잠을 자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잠을 그냥 맹정시 안 되게 아버지의 술을 진탕 먹여버려가지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첫째 딸은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은 낳은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름은 아비의 소생이랍니다. 암몬이라는 친족의 근천에서 베남미라고 했어요. 내 백성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롯의 큰딸의 이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광야에서부터 냉창한 지금도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그 나귀에게 발람을 태우고 나귀 이 나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 대답했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날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린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했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었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 때렸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 이게 너를 막으려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를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짐승들을 얘기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이제 선한 천사를 말하.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발람을 예시로 또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말했지만은 누가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예수님 앞에 굴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지시하라는 그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니까? 그리고 합리화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주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을 참소하고 비난하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고 뭐라 하십니까? 불효하다고 뭐라 하십니까?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십니까? 어떤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또 자신에게 어떤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고 원인이고 근거가 되십니까?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만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밝혀내십니까? 오직 예수만 진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천사들을 나타나 나를 이렇게 막아주면 얼마나 좋은, 이런 악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살아계신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